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늘 승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구역예배 본과 1과를 보겠습니다. 1과를 보아서 다 같이 제목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걸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들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왜? 여러분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님이 나의 안에 있기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있고 저 천국의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향기를 바라는 우리 남성 성도인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을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과 저의 삶은 늘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서 쓰임받고 생명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면 구역예배 본과 음성 듣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1번부터 1번, 2번, 3번까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별되는 냄새가 나는 삶의 방식. 드로아에서 복음을 위한 문이 열렸지만 바울은 고린도에 보냈던 디도를 만나지 편치하는 마음으로 마게도냐로 가기로 했습니다. 고린도 성도 중 일부가 계획성 없고 약속을 자주 어긴다는 이유로 자신을 비난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복음을 전할 기회가 왔음에도 계획대로 거기서 복음을 전하며 디도를 기다리지 못하고 마게도냐로 갔다는 이야기를 스스로 실토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에 고린도의 상황이 더 마음이 쓰였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바울에 대한 비난의 이유가 더 강화된다고 해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건 간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라가야 할 길을 가고 있다고 바울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삶은 흔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냄새가 나는 삶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걷는 그 길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을 것을 바울은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나의 삶은 누가 뭐라 해도 그리스도의 향기인 삶입니다. 그 믿음을 표현하기 위해 바울은 로마 시대 사람들이 강렬하게 기억하고 있는 개선 행진의 비유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개선 행진 14절의 이기게라는 번역은 개선 행진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 바꿔서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용하는 개역 한글이나 교회 대부분이 사용하는 개역 개정에서는 이기게라고 번역이 되었지만 새 번역 성경이나 대부분의 영어권 성경들은 개선 행진에 참여하게 하시는 내 의미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면 갑자기 바울이 냄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해됩니다. 로마 시대에는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는 황제와 장군들의 개선 행진이 많았습니다. 승리한 군인들과 패배하여 끌려오는 적군들 그리고 포로로 잡혀온 많은 사람이 그 행진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개선 행진에는 향기나는 풀들이나 향료를 태우거나 뿌리면서 그 행진을 진행했습니다. 개선 행진은 늘 특별한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개선 행진을 상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를 받기에 합당하신 승리하신 하나님의 개선 행진입니다. 거기에 우리를 늘 참여시킨다고 고백합니다. 승리하기도 했으나 부상당한 모습으로 참여하기도 하고 상한 것 하나 없이 완벽한 승리를 한 군인으로 참여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은 늘 승리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건 그 개선 행진에 참여합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그 행진의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3. 향기가 유지되는 삶. 이 냄새는 승리 한편에 누구에게는 승리와 보상의 냄새이고 패배하여 끌려오는 누구에게는 죽음과 비참함의 냄새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 상황이건 개선 행진에 참여한 사람들 이름을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의 행진에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가 심판자임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의 의미를 더 깊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은 구원받아 생명에 거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충만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경로가 될 수도 있고, 사막에 거하며 죄와 악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달려가게 하는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이 향기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전하는 말 대신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늘 그리스도 안에서 말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제가 좀 전에 그림을 드렸죠.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그림은 앞으로 여러분들의 고린도 후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아마 이 고린도 후서, 그러니까 이미 고린도 전서는 끝났지만 고린도 후서에 대해서 바울이 어떠한 사역을 했는지 또한 어떠한 걸음을 걸었는지를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보면은 점점점이 있죠. 이 점점점이 로마로 가는 그 길이에요. 이 길이 엄청 긴 길이에요. 이 속에서 바울은 얼마나 많은 여행을 했어요. 1차 선교여행, 네모칸에 보면 나오죠. 그 다음에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그 다음에 로마로 간 경로라고 이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1번의 그 주황색 길을 한번 보시길래요. 1번의 주황색 길을 보시면 주황색 길이 여기서는 좀 대충 빨간색인 것 같아요. 그죠? 빨간색 길에 보면은 안디오크로 시작해서 키프로스 이렇게 파포스, 페르카, 아탈리아죠. 그 다음에 안디오크, 그리고 다시 이코니아, 베테르베, 다시 이렇게 돌아서 다시 원자리까지 올 때의 거리가 몇 킬로이냐면요, 1930km예요. 1930km를 이 1차 선교의 여행 때 이 사도 바울은 이 길을 걸으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여기에서 육로가 있고 그 다음에 해로가 있어요. 이 길 속에서 바울은 얼마 동안 이 1차 여행을 했냐면 AD 48년 4월달부터 AD 49년 9월달까지. 그러면은 4월달부터 9월달까지 몇 년이죠? 1년 5개월. 1년 5개월 동안 1차 전도 여행을 다닌 겁니다. 1930km를 1차 여행을 바울은 다니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간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곳을 해서 기도했고, 또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사도됨을 나타내며 교회를 세웠던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보면 2차 선교 여행이 있어요. 2차 선교 여행은 여러분들이 보는 줄에 보라색 줄이에요. 보라색 줄에 보면 굉장히 많은 어때요? 해로보다는 육로로 많이 다니고 마지막에 돌아올 때만 해로로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 거리를 제가 이제는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 총 거리가 4,343km랍니다. 4,343km를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기간이 어떻게 되면 AD 50년 4월달부터 52년 9월달까지예요. 그러면은 몇 년이죠? 51, 52. 그럼 2년 5개월 정도를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에 계속 다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12제자들은요, 가룟 유다는 본인이 목매달아서 죽어서 배가 터져서 죽었지만 나머지 11명은요 이렇게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지를 못하고 거의 어떻게 해요? 순교를 당했어요. 이 사도 바울은 이곳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며 본인이 걸어가는 그곳에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사도임, 예수님의 거룩한 제자 사도임을, 또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음을,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 있음을 늘 전하였고,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곳에서 끊임없이 세웠고,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사도 바울의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교회를 이끌 수 있는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세워 나아갔다는 것이. 이 일이 결단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금 현지에 많은 그 케냐에나 이렇게 가서 보면은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도요, 결단코 편편치 않아요. 그곳에 가면 지금 우리나라처럼 길이 잘 닦여지지 않았어요. 산도 있고요, 아니면 물을 건너야 될 때 있고, 아니면 화산지대를 가서 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있어요. 그런 곳에도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현재도 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진 곳이 아니라 생판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는요, 죽을 각오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1차, 2차, 또한 3차는 어디예요? 3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는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그는 끊임없이 길리기아로 시작해서 오히려 이코니안으로 해서 쭉 돌아가서 라오디게아로 해서 에베소에서 한 바퀴를 저 이탈리아까지 돌아가서, 이탈리아까지 안 가겠네요. 그 어디야, 이게 유럽이죠. 유럽적 그리스로 돌아서 다시 이 자리까지 오는 시간과 날짜를 제가 킬로미터를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대략적으로 봤을 때는 마찬가지로 한 4,000km 이상은 됐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그가 간 길이 어디예요? 로마, 이탈리아. 현재 모든 중심이 로마로 열려졌다는 그 로마까지 육로를 통해서 나아갔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주냐면, 여러분들 복음을 전할 때요, 사도 바울은 결단코 자기의 목숨을 살려고 간 것이 아니라 죽을 마음을 다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러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무엇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웠어요. 사도 바울이 디도를 통하여서 그 교회를 계속적으로 다스리면서 디모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그 보고를 받았는데, 여기에 지금 고린도 교회예요. 어떤 사람이 왔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난 거예요. 거짓 사도들이 나타났어요. 거짓 사도들이 나타나서 그 사도들을 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흩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유혹되는 말 속에 자기도 모르게 빠져서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고 사도 바울을 배척하고 자기가 믿었던 모든 믿음을 배척하는 상황 속에서 이제 이 고린도 후서의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눈물의 편지를 썼던 장면이에요. 나중에 고린도후서 뒤쪽에 가면 사도 바울이 다시 오지만 지금 여기에서 잠깐 왔다 간 그것에 또한 화근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어떤 그 사도권에 대해서 지금 배척하고 또한 그것을 따지고 있는 상황이 지금 이 바로 고린도후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일과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래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나와 있는데, 첫째로는 구별되는 냄새가 나는 삶의 방식,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개선 행진, 세 번째는 향기가 유지되는 삶이라고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건 구별되는 냄새가 나는 삶의 방식 속에서 여러분들 안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한 10번째 줄에 가면 빨간 글씨 두 번째 줄에 보면 이걸 여러분 줄치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라가야 할 길을 가고 있다고 확신하셔야 돼요. 바울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택하심을 입었고 그 택하심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는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확신이 없으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릴 때가 있고요, 구역장이 잘못해도 흔들릴 때가 있고, 장로님이 잘못해도 흔들릴 때가 있고요,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잘못해서 또 그것 또한 내 마음에 시험을 들었다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듯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누가 뭐라 하든지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라가야 할 길을 가고 있다고 확신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흔들리지 아니할 때 구별되는 냄새가 나는 삶의 향기가 떠나지 않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라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냄새가 있어요. 이 냄새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의 2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4절의 말씀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여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 공과책에 보면 첫 번째 14절에 이기게라는 번역에 거기다 성경책에다 써놓으세요. 개선 행진에 참여하게 하시는 일이에요. 이기게 하시는 이 뜻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기게 할 수 있는 그 이기시는 그 속에 여러분들을 참여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땅의 모든 악한 원수가 멸하여지고 예수님의 개선행진 속에 내가 그 속에 지금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개선행진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사도 바울이 썼을 때 어디에 비유를 했냐면은 우리 다음 장 131쪽 제일 위에 보면은 로마 시대에는 전쟁이 이고 돌아오는 황제와 장군들의 개선행진이 많았습니다. 그 개선행진 속에서 어떠한 것이에요? 개선행진에는 세 번째 줄에 향기 나는 풀들이나 향유를 태우거나 뿌리면서 그 행진을 따라다녔어요. 개선행진 속에서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그 군사들에게는 향내나는 향기를 피워줬다는 거. 왜 그럴까요? 그들의 몸에서는 피비린내도 날 것이고 또한 땀 냄새도 날고 여러 가지의 냄새가 있는데 그것을 이들이 그 로마 시대의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곳에서 향료를 피우고 그곳에서 꽃향기를 바라면서 그 몸에 있는 모든 것을 없애주면서 향기를 피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이 줄 쳐야 되는 것이 뭐냐? 빨간 줄을 치셔야 돼요. 바울은 하나님의 개선행진을 상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다음 감사를 받기에 합당하신 승리하신 하나님의 개선 행진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를 받기 합당하시고 승리하신 하나님의 개선에 내가 동참하고 있음을 늘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개선행진은 그 예수님만 이겼어가 아니에요. 나 또한 항상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에 나 또한 그 이기게 하시는 그 개선행진에 항상 이기게 하시는 개선행진에 참여하고 있음을 잊지 않는 우리 사랑하는 남성 성도님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냄새가 날 수밖에 없어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생명의 냄새를 날 수밖에 없어요. 16절의 말씀에 보면 15절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 없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람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여러분들 누가 이것을 감당할까요?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너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향기를 내면서 그 생명향기 속에서 개선행진 속에 내가 있음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육의 것을 쫓아 달려가는 자에는요,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을 쫓아서 달려가는 자는요, 마지막에는 형벌이에요. 영원한 벌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며 어떠한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내가 다칠 수 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전쟁 속에서는요, 다칠 수도 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아픈 목사님들이 많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왜 목사가 아프냐고 여러분 여기처럼 전쟁에 나가서 하나도 안 다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쟁에 나면 총을 맞을 수도 있고 다리가 어떻게 해요? 골절이 될 수도 있고 팔에 뭐 여러 가지 중상을 입고 오시는 분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 속에 무엇이 있어요? 전쟁 속에서 자기의 목적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요, 그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충만해요. 그러나 그 전쟁 속에서 내가 왜 아파야 돼? 내가 왜 다쳐야 돼? 내가 왜 총 맞아야 돼? 내가 왜 칼로 배임을 당해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그 속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승리하는 속에 함께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개선행진 속에 나아가는 거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쫓아 나는 냄새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사를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개선행진에 내가 속해 있음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향기를 유지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것이 다섯 번째 보면 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은 구원받아 생명에 거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충만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격려를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을 세워 나아가야 돼요.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요, 내 자녀를, 내 가족들을, 내 구역원들을, 내 사랑하는 내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격려하며 세워 나아가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향기를 유지하는 삶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어떻게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늘 그리스도 안에서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요 복음을 전하는데요, 여러분들 당당히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개선의 장군,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여러분과 저는요 반드시 죽습니다. 제가 이번에 마음이 아픈 일이 하나 생겼는데, 저희 미국에 있는 조카가 사고로 죽었어요. 나이가 27이에요. 근데 보지도 못했어요. 그 아이가 죽었는데요, 너무너무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우리 인생은요 올 때는 순서가 있어요, 갈 때는 순서가 없더라고요. 우리 그 조카가 그렇게 갈 줄은 아무도 상상, 언니도 상상 못해, 형부도 상상, 아무도 상상을 못했지만 어떤 사고가 나는 건 아무도 감당을 못합니다. 모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이곳에 나가서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항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로 이 모든 삶을 지배하시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않고 감사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복음을 선포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열어보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우리의 추천서예요. 너희가 우리의 추천서.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의 추천서일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추천서일 수가 있고,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의 추천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볼 수가 있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지만, 또한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보냐고 교회를 보고 있고요, 또한 교회 안에 담임 목사님, 또한 여러분들의 모든 삶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아니 하나님의 추천서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음성 듣기를, 제목을 2번 연달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의 추천서다. 너희가 우리의 추천서다. 여기서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추천서다. 시작. 나는 예수님의 추천서다. 나는 예수님의 추천서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추천서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곳에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다 음성 듣기 처음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인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를 쉽게 증명하는 방법은 권위 있는 기관이나 사람이 나에 대해 좋은 말을 해주는 추천서를 받아다가 제출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는 추천서가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그런 추천서를 받아올 만한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스스로 훌륭한 사람인지 고린도 교회에 증명하는 편지를 쓸 필요도 없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하기 위해 다른 곳에서 추천서를 받아다가 제출할 필요도 없고, 다른 교회에서 사역하기 위해 고린도 교회에서 추천서를 받을 필요도 없다고 합니다. 바울이 어떤 사역자인지에 대해 가장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는 것은 바로 바울 사역의 결과물이자 바울의 삶과 사역을 증언해줄 수 있는 고린도 교회 자체임을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사역의 결과인 고린도는 지금 문제가 심각한 교회입니다. 사역의 결과인 고린도 교회가 엉망이라면 바울도 그리 출전할 만한 사도가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갈팡질팡하고 바울의 화를 돋우고 기쁨도 주는 사랑하는 고린도 교인들, 바로 너희가 나의 추천서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체념과 마음의 감정으로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가 자기의 추천서임을 바울은 기뻐합니다. 어떻게 이런 엉망인 사람들이 나의 삶의 평판을 드러내어주는 추천서가 됨에도 기뻐할 수 있냐고요? 그 이유는 그들이 새 언약의 백성,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어떤 사역자인지 알려면 고린도 교회를 보면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엉망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실패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라고 부정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괴롭힌 사람들인데도 바울은 그들을 말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들 모두가 근본적으로는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알리는 편지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으로 신비에 새긴 편지라는 뜻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편지라면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령을 통해 온 세상을 향해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쓰지 않았고 그리스도가 쓰시도록 한 것이 자기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추천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정말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친히 쓰신 것으로 읽히고 있는가?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라는 이 편지가 진실을 말할 것이라고 조용히 자신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강력하게 그들 중에 역사하셔서 이 편지를 돌판이 아니라 신비에 쓰셨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가장 깊은 내면에 새겨져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무언가를 쓰셨으니 그들은 결코 이전과 동일한 사람들일 수 없습니다. 바울의 추천서는 그가 사역한 곳 고린도 교회 인물, 기도, 결단,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셨으니 이는 그 생명이 솟구쳐 오를 것이고 바울과 바울의 선교팀은 그동안의 청지기로 일꾼으로 사역할 뿐입니다. 그것이 추천받을 만한 복음의 일꾼의 태도라고 바울은 조용히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곳에 인천순복교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인천순복교를 세우셔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세웠다라는 것이, 교회 안에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항상 향기가 나진 않아요. 아까 요 앞전에 말한 것처럼 전쟁 속에서는요 피비린내도 나고요, 상처받은 사람도 있고요, 죽은 사람도 있고, 아파하고 신음하고 두려워 떨며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내가 아까 잊지 말라고 했던 말씀, 내가 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달려 나아가고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확신이 있을 때요 우리 하나님의 일들이 이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안에 있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있는 그것을 믿는다면, 이 확신에 이 목적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무엇이에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고린도 교회를 세웠지만 그곳에는 이단 거짓 선지자 들어와서 흐트러 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흐트러 놓고 있는 상황이요 지금 현재는 없을까요? 교회마다 엄청 많습니다. 꼭 거짓 이단들이 들어와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동료들조차도 어쩔 때는 서로가 비판하고 불평하며 이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로 흐트러 놓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곳에서 부족하여도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세워졌음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추천사라는 거, 내가 예수님의 추천사라는 거, 내가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의 인천 순복음교회를 대표하는 추천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지금 이곳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는 그곳에서 화를 내거나 분내거나 화내지 않았어요. 그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3장 1절에 보면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처럼 청거스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 너에게 맡기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할 때 이게 화난 목소리일까요? 짜증나서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했어요. 왜? 내가 그들을 하나님의 복음 안에 복음을 전한 내가 청지기의 사명을 다하였기에 그들 또한 인도하고 그들 또한 세워가는 것도 하나님일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화를 내거나 분내거나 짜증내고 불평하거나 한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타까움과 답답함을 가지고 이 말씀을 썼다는 거. 그렇다면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익힌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 속에서는 고린도 교인들을 가지고 오해를 풀기 위해서 차근차근 설명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사랑이 있었어요. 그 내 사랑하는 자녀처럼 끊임없이 그들을 향해서 오래 참아주고요, 기다려주고 또한 그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편지했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복음을 전했던 여러분들이요, 어떤 복음을 전할 때요 그 새 가족들이나 복음을 전한 사람들 여러분들이 항상
맞아 너무너무 멋있어 했으면 좋겠지만 어쩔 때는 너의 사는 모습 봐, 네가 어떻게 나한테 복음을 전해, 뭐 그거 이렇게 또 비아냥거릴 때, 모욕감을 줄 때, 조롱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찢어지고 화가 나지만 그 사람을 멸시하는 마음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안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돌 위에 새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의 마음의 신비의 마음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심기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추천서이며 예수님의 추천서이며 우리 인천 순복음교회 추천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잊어버리지 마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심겨졌음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있어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판단하고 비판하고 조롱합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살았을 때는요, 예수님이 그의 삶, 그 모든 삶을 책임져 주셔서 그것을 변화시켜줘요. 그러나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경험한 것대로 살아가면요, 사람들이 그것을 판단할 때 아무도 그것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나 자신조차도 그것을 어떻게 해요? 보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는요, 내 입술로 하기보다는 먼저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를 무장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입고 복음을 전하였을 때 여러분들에게 오는 모든 세상의 화살들, 세상의 독침들, 세상의 어떤 불평불만의 그런 것들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방패로 다 막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내 안에는, 우리에게는 추천서가 필요 없지만 그 추천서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여러분들 여기에서 보면 이어야 될 게 132쪽에 밑에서 네 번째 줄을 잊지 마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짜증나고 불평스럽고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다 할지라도 우리 여기에서 보면 그 이유는 그들이 새 언약의 백성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132쪽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가 추천사가 됨에도 불구하고 늘 힘들어요. 우리 구역장을 바라보면 슬프고, 장로님을 바라보면 참 왜 저런가, 우리 집사님, 안수 집사님을 바라보면, 전도사를 바라보면 도대체 저게만이 이렇게 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들을 향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추천사를 믿는 믿음은 어디서 나오냐고요? 그 이유는 그들이 새 언약의 백성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임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부탁을 합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을 판단하거나 그들을 부정하기보다는 그들을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처럼 끊임없이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기다려주는 사랑 오래 참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과 저는요 133쪽에 네 번째 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의 추천서는 그가 사역한 곳 고린도 교회의 인물, 기도, 결단,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 생명을 주셨으니 이제 그 생명이 솟구쳐 오를 것이고, 바울과 바울의 선교팀은 그동안의 청지기로 일꾼으로 사역할 뿐입니다. 그것이 추천받을 만한 복음의 일꾼의 태도라고 바울은 조용히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만 자랑해야 될까요? 여러분들과 저도 이렇게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추천서는 내가 사역한 것, 또한 내가 이곳에 있는 것, 기도, 결단, 사랑 안에 있는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 사명감과 이 자신감 속에서요, 상대를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새 언약의 백성이며 또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임을 믿을 때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요, 끊임없이 예수님의 추천서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인천 순복음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요, 장로님, 안수 집사님 또한 저가요, 그냥 성도 그냥이 아니라 인천 순복음교회 추천서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곳곳마다 여러분들의 얼굴이 들여지는 곳곳마다 말하고 행동하고 행하는 것마다 어디가 드러나요? 인천 숲교회가 세워지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그래서 저는 우리 그 집에 가면요, 그 집집마다 앞에 교패가 달려 있잖아요. 교패가 달려있는 거 그냥 흩어버리지 않아요. 어느 집에 갔는데 그 집에 갔는데 정말 찬송 소리가 들려오고 막 사랑의 소리가 들려오고 한번 이렇게 쳐다보게 돼요. 근데 어느 집에 가면 막 싸워요. 근데 문을 보면은 교패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막 예를 들어서 인천 숲교회 그런데 막 거기서 싸우는 소리, 구당당당 소리 막 이런 소리가 나면 어떨 것 같아요? 그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인천 숲교 교패가 붙어있는 그곳에서 정말 따뜻함이 나오고 사랑의 손길이 나오고 앞에 집 옆에 집 지나가는 인사하는 모든 아파트 엘리베이터 타는 사람들마다 인사를 할 때 그분이 내리는 곳에 딱 들어갈 때 아, 저 사람 인천 숲교에 다니는구나. 여러분들이 그래서 추천서예요. 교패가요 그냥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추천서이기 때문에 이게요. 사도 바울의 여기는 고린도 교회 내가 너희의 추천서라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인천 숲교회 추천서예요.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추천서임을 믿는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는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일과에서 말한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거룩한 자녀라는 것을 확신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시고 두려워하지 말고요. 결과에 대해서 두려움을 없애시고 사람들이 어떠한 평가에 어떤 그런 주눅들지 마시고 우리가 인천 숲교회 성도임에 당당하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편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신비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걸어갈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그 부르심을 따라 나아갈 때 내 뜻과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를 바라는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남성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추천서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이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내가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또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랑의 향기를 바라는 내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세 번 불러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안에 있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말씀하셨사오니 자신감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심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과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추천사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추천사임을 내가 인천 숲교회 추천사임을 내가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는 이곳에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아버지 남성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신비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를 바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